이렇게 우리 김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 대림 교회 공동체 이렇게 말씀과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져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바라기는 이곳 지역을 뛰어넘고 한국을 뛰어넘어 영적 각성과 부흥을 일으키는 진원지가 바로 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종종 사무실을 출근하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요. 왜냐하면 자동차 키를 집에 두고 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건망증이라 그럽니다. 근데 말이죠, 열쇠를 찾았는데 손에 들고 이게 뭐지? 이게 어디에 사용하는 거지? 이러면 상황이 조금 심각해집니다. 치매입니다. 며느리 보고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그래요. 그렇게 하다가 아들이 오면 갑자기 돌변합니다. 며느리 보고 전현이 글쎄 나에게 밥도 안 줘. 욕설을 퍼붓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지 말아야 할 장소 마구 가요.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또 해요. 이것을 보는 가족들, 주변의 사람들이 마음의 고통을 겪습니다. 저는 40여 년간 가깝게 목회를 하는 중에 오늘날 나이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교회 안팎의 이 영적 침해 걸린 사람들이 많아져 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이 누군지 정체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부모 형제 사이, 믿음의 형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해서는 안 될 말, 가서는 안 될 장소를 선택해서 믿음도 잃고 믿음도 떠나고, 그래서 결국 삶 현실 가운데서 심각한 고통과 위기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치매에 걸리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치매 걸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치매는 약이 없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영적 치매는 탁월한 약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입니다. 여러분이 경영학의 이 대가들이 개인적으로나 공동체나 사업이나 그 어떤 위기에 왔을 때 하나같이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룻기는 한순간 영적 치매가 왔어요.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믿음의 길을 떠났어요. 인간적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위기에 처해도 회복할 수 있는 이 기본적인 이 지혜로 우리에게 안내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어제 한순간 영적 치매에 걸렸던 한 가장이 나타납니다. 엘리멜렉. 여러분이 엘 하면 하나님이에요. 멜렉 하면 왕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언약의 백성 한 가정이 약속의 땅에 기근이 왔다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10년 동안 잘 사는가 싶었는데 남편이 죽어요. 두 아들도 죽습니다. 그리고 졸지에 새 여자가 과부가 되는 기막힌 상황이 되어져 봅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보아도 인생 실패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저 집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집이야, 이렇게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사람을 저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주 아래 있는 인생까지도 회복하셔서 새롭게 회복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며느리 룻,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로 생각하고 지금도 지옥의 불쏘시개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룻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삶이 새롭게 열어가십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오고 오는 인생들을 새롭게 하시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을 여시고 열게 하는 그와 같은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하시는
그리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선명하게 이 룻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룻기 1장을 읽었습니다만 어둠으로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잃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1장 하반절에 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고향 땅 베들레헴에 갔을 때 동네 사람들이 이 나오미를 보고 너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오미가 이렇게 동네 사람들에게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아라. 나오미는 희락, 기쁨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나를 말하라 하라, 고통이라 하라 할 만큼 비참한 현실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룻기 마지막 4장에 보면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며느리 룻이 아들 오벳을 안고 나올 때 이 베들레헴 동네 사람들이 칭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것이 룻기 4장 15절이에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여러분 어제 현재 어둠이고 고통이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고 삶을 새롭게 하는 그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룻기 1장을 통해서 잠깐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어려운 상황이 처해도 나의 생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어쩌다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지? 나오미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룻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이러려고 모압 땅에 왔나? 내가 이러려고 유대 청년과 결혼을 했는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자신이 초라해지고 우울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의 기초를 상황,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 두면 이렇게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성경은 그 어떤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회복의 길이 있음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가고 있는데 그것이 6절입니다. 6절을 한번 볼까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해요?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듣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 여인, 이 나오미, 룻, 특별히 나오미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오늘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나오미의 생각을 바꿔놓게 하셨던 것은 바로 오늘 6절에 나타났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주로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왔습니까? 적지 않은 사람이 불행과 고통 가운데 빠지는 이유는 듣지 말아야 할 엉뚱한 사람의 말을 듣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 있어서 인생은 듣기 싸움이라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 4학년 때 설악산 졸업여행을 갔습니다. 그 오색 약수터 위에 가면 용소폭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게 제가 빠졌어요. 그야말로 익사 직전에 건짐을 당해서 30분 동안 깨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수영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저는 원래 원산지는 충청도입니다만은 돌 지나서 부산에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부산에 물이 얼마나 많아요. 수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근데 제가 수영을 할 수 있고 물가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었어요. 그 이유가 저희 어머님이 한 무당을 만났는데 무당이 내뱉었던 한마디 때문에 저희 형님과 제가 물가를 가지를 못했어요. 당신 2 아들 조심해라. 하루에 2 아들 물가 조심해라. 가지 않도록. 하루아침에 2 아들 잃을 것이다. 이 무당 말 한마디 때문에 수영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 무당 말 한마디 때문에 저희 형제들은 제대로 물가 한번 마음 놓고 가보지 못해 그야말로 죽다 살았어요. 제 아내 언니 채영이죠. 이 채영 친구가
이 젊은 처녀 때에 심심풀이로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보았네요. 이 점장이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자네는 아무리 못 가도 자네 신랑 장관감과 결혼하게 될 거야. 이 말을 딱 들으니까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남자 소개로 선을 보았어요. 이 자매 관심은 남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남자가 장관이 될까 안 될까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보니까 장관감 될 수가 있는 싹수가 노랬어요. 태자를 넣었어요. 또 소개가 들어왔어요. 또 만났어요. 장관감이냐 아니냐 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20대 중반에 나 장관감이야 써놓고 다니는 남자가 어디 있어요? 이상한 사람이지. 또 태자를 놓았어요. 또 만났어요. 또 태자를 놓았어요. 지금 70을 바라보고 있는데 혼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당의 말은 대단히 현실적입니다. 매력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휘어잡게 하는, 빠지게 하는 엄청난 넘어가 있는 이상한 힘이 있어요. 근데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의 대부분의 말은 현실적이고 매력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신 이 무당과 같은 이 세상 사람들의 말과 상황에 귀를 기울이다 믿음을 잃을 수가 있어요. 인생 망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엘리멜렉, 이 나오미 이 가정, 모압 땅 이주 왜 갔을까요? 고향 땅 기근 왔을 때에 어느 누군가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현실적이고 매력적인 말 들었기 때문에 보따리 사서 약속의 땅 내어놓고 이주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누구의 말을 듣느냐인 거예요. 나오미, 어떻게 보면 모든 것 다 잃었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셔서 양식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항상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고 있지 않느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말씀하세요. 또 너희가 어찌 어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보라, 생각해보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하나님은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선택함이 없이는 이 자리에 그 어떤 인생의 존재할 수 있는 존재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언약의 백성, 오늘 이 자리에 난 저와 여러분, 자기 백성을 반드시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늘의 별이 노래해요. 숲속에 지저귀는 새가 화려한 관현악단의 그 어떤 연주보다 그 어떤 웅장한 연주보다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비단 신자뿐만 아니라 불신자에게까지도 말씀하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경멸하리라 뿐만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런 위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말씀을 여러분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듣지 못하면 다른 데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 듣는 것이 아니라 안 듣는 거예요. 제가 흥미있는 기사를 하나 읽었어요. 오래전에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인 짐 바인 가르텐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현재 최고의 음악을 아시는 분은 좀 아시겠습니다만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인 조슈아 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지를 한번 좀 올려주실래요? 네, 이분이에요. 이 조슈아 벨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아무런 광고하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워싱턴 DC 지하철역에서 연주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고 제안을 했어요.
사람들이 막 연주를 냈어요. 그 유명한 이 조슈아 벨이 연주를 하면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막 각별하게 안전사고에 신경을 써야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냈어요. 그런데 실제로 드디어 2007년입니다. 1월에 워싱턴 DC 붐비는 이 지하철역에 조슈아 벨이 그야말로 자기가 가장 아끼는 이 바이올린 1713년 유럽에서 제작된 스트라디바리우스를 들고 나가서 연주를 하기 시작했고 녹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가장 자신 있는 레파토리 가운데 6곡을 선정을 해서 45분 동안, 여러분, 당대의 최고의 연주, 지금, 그리고 최고의 바이올린을 가지고 최고의 악기를 연주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녹화를 보니까 1070명이 지나갔는데 대부분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잠깐 멈춰서 1분 동안 보고 동전을 이렇게 몇 푼 던져주고 지나갔던 사람이 7명, 그리고 보고 참 도와야 되겠다라고 동전을 던져준 사람이 32명. 그래서 그날 수입이 $32였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연주가가 최고의 연주를 계속 울려 퍼지게 했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우리 생애를 최고로 누리게 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계속 울려 퍼지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창조물이 노래, 연주하는 음성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신다. 불신자에게도 말씀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이 위기보다 더 큰 위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말씀이 들려지지 않죠? 왜 들을 수가 없죠? 들을 수 없으니 적용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세상의 가치에 압도되기 때문입니다. 엉뚱한 데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지만은 이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빠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빠지면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더라도 들려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 한번 보세요. 게임에 빠진 자녀들 옆에 누가 가서 뭐라고 말을 하더라도 들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헤드폰 끼고 게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와 바람난 남자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그녀가 나에게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주었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에게 내 아내를 소중히 여기라고 하는 말이 들릴까요? 결코 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신 다른 말 들으면 큰일 납니다.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세상 모든 것이 다 실패하고 망할 상황이 있으면 있을 그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달콤한 무당 같은 세상, 이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성경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잃어버렸던 믿음, 회복해 갈 수가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기본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믿음을 정리할 수도 회복할 수도 성숙시킬 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하루 이틀 말씀 읽지 아니하면 나의 영적인 에너지가 뚝뚝 떨어지는 것을 경험해 갈 수밖에 없는 처절한 이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 아닌가요?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순종하며 들어야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이 말씀을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듣고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여러분 잘못된 궤도를 수정해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의 가정을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의 유혹은 여러분 한 10년 동안 편리하게 살도록 만들 수 있지만 이 삶을 무너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잃어버린 믿음, 망가진 삶을 새롭게 하는 또 하나의 지혜가 7절에서 발견해 갈 수 있는데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있던 곳에서 나오고 그랬어요.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고, 한번 따라서 할까요? 있던 곳에서 나오고. 자, 여러분 여기 있던 곳이 어딘가요? 모압 땅이에요. 여러분 모압 땅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소돔 고모라의 심판을 피해서 나온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큰딸이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먹여가지고 정신없이 만들어 놓고 광계에서 나온 후손이 세운 곳이 이 모압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모압이 어떤 의미냐? 아비에게서라고 하는 의미예요. 또한 어느 학자들은 아비에게서뿐만 아니라 석양으로도 선셋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이 모압이 어떤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어요. 가져서는 안 될 부적절한 관계를 맺기 좋아한 분위기 있는 석양의 땅이라, 이렇게 통합적으로 해석해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석양 분위기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석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고칩니다. 모압,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부적절한 관계를 맺기에 좋은 그곳, 그러나 잠시면 사라지는 그곳,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제 모압이고 오늘 우리가 나와야 할 모압 땅이라고 하는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압 땅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동안 기쁨과 매혹적인 분위기를 맛보게 하지만 약속의 백성을 몸도 마음도 멍들게 하는 땅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10년 동안 잘 살 수 있게 하였지만 결국 남편 잃고 아들 잃고 졸지에 모든 것 다 잃고 과부가 되고 실패한 인생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는 그 무시무시한 땅이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떠나 다른 곳에 가는 것,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영적 타락의 길로 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 가나안 땅에 있어서 기근이 들어왔을 때 애굽 땅으로 갈 때 가지 말아라 뿐만 아닙니다. 이삭이 그랄 땅으로 갈 때 금했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이 정부 시스템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주변의 이민족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그때도 애굽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했을 그때마다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애굽 의지하지 말아라, 돌아와라, 주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의 공동체가 있는 그곳, 그것을 떠난다라고 하는 부분은 영적 타락, 그걸 상징적으로 의미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그 있던 곳에서 나오고라고 하는 부분은 이 나오미가 10년 동안 살았던 모압 땅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어제를 뉘우치고 회개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한순간 영적 침해의 부작용으로 어제 오늘 잘못 선택한 곳, 엉뚱한 곳, 엉뚱한 삶의 습관과 스타일에서 그 양식에서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에서 반드시 빠져나와야만 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여러분이 지금 빠져나와야 할 그 모압이 있다면 여러분의 모압은 무엇입니까? 다
다시 정리합니다. 모압은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과 상관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안전을 유혹합니다. 안락을 유혹하는 모든 것일 수 있습니다. 인생 흉년, 나의 인생이 힘들 그때에 의지하고 싶은 세상의 모든 것이 모압일 수 있어요. 그곳에 있으면 한동안 너무 편안합니다. 좋아요. 돈이 돼요. 기쁨을 줘요. 안락을 줘요. 정말 인간적으로 떠나기 싫은 곳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어른들에게는 부적절한 사업일 수 있어요. 부적절한 인간관계일 줄 알면서 이 인간관계 포기하면 당장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적절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가야 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의 모압일 수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숨기고 싶고 은밀한 세상알인데 바로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모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압, 떠날 그 모압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에게는 내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섬겼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부정적인 생각, 그 자체가 우리를 현실적으로 유혹하는 가장 강력한 오늘의 저와 여러분의 모압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도록 하는 유혹의 모든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압인데, 여러분 이 모압에서 나올 때만이 새로운 삶의 세계가 열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문제가 있어요. 모압을 나오겠다라고 하는 나홈의 결정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들어왔을 때 자기 가족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이주했는데 쫄딱 망해가지고 돌아올 때 이런 동네 사람들이 고향 친구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꼴 좋다. 이런 수치까지도 감수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감수하고 모압 땅에서 나올 그때의 새로운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약 25년, 거의 30년이 다 됐네요. 제가 한 가정을, 새로 이민 온 가정을 신방을 했어요. 자매가 그 이야기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한 목사에게 이렇게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목사님, 제가 임신인 줄 모르고 감기약을 세게 먹었습니다. 그것도 확실하게. 그런데 그 친척 가운데 가까이 있는 친척이 탁월한 약사예요. 그 약 성분을 이렇게 보니까 임신 아기에게 치명적으로 안 좋은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마음이 흔들렸어요. 낙태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 이야기를 신방 갔는데 저에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 말을 듣고 순간 고민했어요. 이렇게 건면했어요.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인데, 집사님, 우리가 언약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어떻게 할까요? 근데 목사의 말이라고 감사하게 낙태하지 않고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낳고 보니까 첫째는 딸인데 그야말로 건강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아이가 의사가 됐어요. 결혼을 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아기를 낳아요. 또 하나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45살 먹은 이 여집사님이, 요즘은 45살 그렇게 노산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만은 그 당시는 여러분 원하지 않았던 임신이 딱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노산이라고 이 가정의와 상담하다 보니까 몸이 위험하다, 낙태해도 괜찮다, 이미 낙태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장로 따님이에요. 마음의 갈등이 있었어요. 저는 이미 제 3자를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저에게 갈등을 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 받는 순간, 집사님,
그대로 있으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가서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 주신 생명의 씨앗입니다. 놓으십시오. 공주를 얻었어요. 이분이 부부가 그래요. 목사님, 저희들이 결혼하고 잘한 것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제 아내와 함께 신방을 냈어요. 신방을 냈는데 이 여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때문에 난 이 아이기 때문에 목사님 책임지시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말 좀 잘하시라고. 지나가는 사람이 들으면 아주 심각한 오해를 할 수 있겠다 그랬어요. 사실 여성 여러분이 그와 같은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 가운데 하나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갈등이죠. 사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여러분 그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갈등의 상황에 빠져나올 때에 새로운 삶의 세계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보세요. 포도주가 모자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래요. 이것도 갈등스러운 상황인데 이제 떠서 갖다 주라 그랬어요. 자, 떠서 갖다 주라고 그러는데 이게 물인가요? 포도주인가요, 여러분? 잘 모르십니까? 잘 몰라요. 여러분 종들이 보세요. 종들이 자기 물을 부었어요. 여러분 물을 떠서 갖다 주라. 손님에게 너 지금 우리에게 물 먹이고 있냐고 뺨 맞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은 갈등의 상황에서 빠져나와 순종했을 때 맛 좋은 포도주를 얻는 위대한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벽 여리고성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그 이튿날 또 돌아라 한 바퀴. 내일 또 돌아라. 여러분 이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백성들 그 당시 2, 3일 돌고 나서 야 내일 또 도냐? 이 돌겠네.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와 같은 갈등의 상황에서 빠져나왔을 때 마지막 날 7번 돌았어요. 말씀 따라 갈등의 상황에 빠져나와 순종했을 그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승리의 기쁨을 얻게 하시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오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모압을 떠나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특히 이방 여인 이 룻을 보세요. 유대 땅에 가서 살겠다는 그 자체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해야만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압을 떠났어요. 나왔어요. 이 약속의 땅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 기자가 선명하게 기록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아무리 큰 잘못, 영적 침해에 걸려서 잘못 선택해서 인생 쫄딱 망하고 뿐만 아니라 내가 어제의 신분, 처지 관계없이 어떤 사람이라도 말씀을 듣고 빠져나와야 할 모압 땅을 빠져나오면 반드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고 오는 세대에게 인생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복을 주셨다. 여러분 이런 칭찬을 여러분 지역사회에 여러분 친구들에게 듣는 놀라운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모압,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부적절한 관계인 것입니다. 지금은 재미있을 줄 몰라요. 잠깐이면 끝장나고 맙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고 맙니다. 인생 망하고 맙니다. 믿음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잃을 수 있게 하는 그 모압, 정리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인생을 새롭게 하는 지혜의 마지막 장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현재의 나에게 있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복습해 보십시다. 10년 동안 모압 땅에서 잘 살았지만 그 있는 동안 모든 것 잃었어요. 남편 잃었어요. 두 아들 잃었어요. 이런 무엇을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 아픔, 이 상처, 여러분 너무도 큰 것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우리 우울증 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가족, 잃어버린 사랑, 잃어버린 사업, 잃어버린 돈, 똑같은 말입니다만 잃어버린 주식, 잃어버린 그 무엇에 초점을 두면 정신이 나가버리더라고요. 저희 교회 같은 집사님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먼 산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 담임 목사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더라고요. 먼저 보낸 남편을 잃어버린 우리 권사님, 밤잠을 자지 못해요.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 우리가 그 잃어버린 그 무엇에 초점을 두면 온몸의 모든 힘이 다 빠져나와요. 여러분, 나오미 룻, 이들이 살았던 문화권은 농경 문화권이에요. 아들 잃고 남자 잃으면 가부되면 그야말로 인생 끝나는 거예요. 거지 되는 거예요. 노숙자예요. 실제로 노숙자 신세로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 연명했던 초기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성경은 아주 독특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3절입니다. 3절을 볼까요?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두 아들이 어떻다고요? 죽었지만 남편 죽고 난 다음에 두 아들이 남았다라고 하는 것을 심지어 표현해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5절에 이런 말을 쓰셨어요. 말론과 기론이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뭐라고 그랬나요? 남았다.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남았다라고 하는 눈이 저에게 선명히 들어와요. 이런 사람들은 잃어버린 것에 초점을 둡니다. 그러나 성경은 남편이 죽었을 때도 두 아들이 남았다, 두 아들이 죽었을 때에도 그 여인은 뒤에 남았으며 라고 힘주어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에게 무엇을 던져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보다 현재 남아있는 것을 통해서 역사에 가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구약 66권을 쭉 봐도 그래요. 특별히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잃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약속을 깨뜨렸어요.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끝난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실과 두려움 가지고 벌벌 떨고 나무 뒤에 남아있던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에 너희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고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한번 끝났다고 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상황 가운데 다시 찾아오셔서 한 짐승의 피를 흘려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그들에게 지어 입혔다. 이것을 이 언약 신학자들은, 구속학자들은요, 이 첫 번째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원시 복음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상황 가운데서 다시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해 가시는 이 위대한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구약 전체뿐만 아니라 신약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젊은 모세를 다시 볼까요? 젊은 시절 모세는 혈기로 사람을 죽였어요. 미디안 강야로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잃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왕자 지위 잃었어요. 능력 잃었어요. 명예 잃었어요. 돈 잃었어요. 권력 다 잃었어요. 어떻게 보면 나이 80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물으신 질문이 무엇인지 아세요?
출애굽기 4장 2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팡이로 못 하시겠어요? 지팡이로 어떻게 바로를 상대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었어요. 현재 너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팡이 있으면 지팡이 들고 나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결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현재 있는 것 가볍게 취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재 있는 것이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겨 타락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온 유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되고 죽어갈 구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너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루터기가 남아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이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금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현재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입니까? 혼자 남았잖아요. 혼자 출발할 수 있어요. 힘들지만. 남아있는 것이 가난뿐입니까? 가난이라도 있잖아요. 가난과 함께 일어설 수 있잖아요. 남은 것이 한쪽 팔입니까? 한쪽 발입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비전과 가치를 붙잡을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살 때 여러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도 힘든 상황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축복하기는 어제 영적 치매로 믿음의 길을 떠나 모든 것을 잃었던 나오미와 같은 상황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만, 앞으로 이와 같은 상황을 만날 수밖에 없는 타락한 험악한 세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때 사우스아프리카에서 귀하게 사역하고 먼저 가셨던 우리 신앙의 선배 앤드류 머레이의 목사의 말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남은 생에 살아가기를 바라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곳에 있다. 두 번째, 나는 지금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 3번 다 같이 할까요? 시작. 나는 지금 하나님의 때에 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째 날 저녁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십니다.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끝 여기가 아니에요. 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 삶을 새롭게 열어가기를 기뻐하시고 기다리시고, 우리와 같은 말씀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말씀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주께서 내게 보여주신 길이 무엇인가, 오늘 3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을 붙잡고, 이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지 말고 남은 것 통해서 역사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